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는 잠시 미사와 법회 등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 역사 236년 만에 처음으로 16개 전체 교구에서 미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천주교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까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사 연구소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요? 예, 저희 한국교회사 연구소는 현재 지금 명동성당 건너편에 평화방송 빌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본래는 1964년에 가톨릭대학교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시작됐었어요. 이제 설립하신 신부님은 최서구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죠. 벌써 돌아가신 10년이 되셨는데 말 그대로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입수하고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한 300여 권 이상의 전문 서적을 이미 간행을 했고요. 특히 가톨릭 대사전을 벌써 15년 전인가요? 꽤 벌써 한참 됐죠. 12권짜리 가톨릭 대사전을 바로 이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 서울 교구, 이 서울 지역의 이 성당, 서울 교구가 이제 200주년이 되거든요. 2031년에. 그래서 앞으로 서울 대교구사를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요. 자료 수집하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 이런저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곳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사가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 또한 처음으로 기록되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미사가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개인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지금 신부님들, 사제들은요. 지금 교우들, 신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계세요. 각 본당의 신자들, 또 주변의 가족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가 퍼질 위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미사를 중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사실 처음에 있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박해 시대 때 선교사가 없을 때는 이제 미사를 하기가 어렵고 또 교우들이 저 피신해서 교우촌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미사 대신에 기도로 대신한 일도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이 그러한 특별한 상황처럼 되었죠. 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종교가 탄압을 받을 때 모여서 하지는 못해도 각자가 종교심을 갖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 또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주교는 이제 역사가 이제 오래된 만큼 이런저런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를 잘 극복했던 사례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들어오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100년이 넘는 박해 시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찾아보시거나 관심 있으시면은 천주교의 이 박해 역사를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동체가 기도 모임이 형성된 그 초창기부터 천주교를 오해하고 천주교의 가르침 잘 몰라서 정부에서는 사교라고 하는 이게 굳이 번역하면 사악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죄를 하고 있었죠. 이단으로 단죄시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박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온다 하더라도 교우촌 저 멀리 산골짜기나 외진 곳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했고 또 때때로 박해 시기가
당하면은요 정부에서 체포를 하러 오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들을 위해서 또 주교님들을 위해서 피신길을 마련해 주기도 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외곽에 좋은 집을 구해다가 농장을 구해다가 피신을 시켜준 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들은 참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하면서 신자들이 자꾸 박해를 당하고 또 사형을 당하고 하니까 몸소 장신이 자수를 해서 순교하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서도요. 전쟁 때도 이렇게 당연히 피신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고 하는 과정에서 역시 똑같이 박해 시기처럼 기도로 예배 이 미사를 대신하기도 했었고요. 또 교회에서는 여러 지침도 줬습니다. 언제까지는 이제 되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피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침도 주었고, 그리고 미사 때 과거에는 반나절 하루씩 음식을 먹지 않고 미사를 봉헌했었어요. 예. 그걸 공심제라고 하는데 마음과 이렇게 몸을 비우라고 해서 근데 전쟁 때는 위험하니까 1시간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특별 규정도 주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활동을 잘 이어온 또 천주교 역사인데요. 네.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은 지금 이제 미사를 드리지 못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제 아쉬운 네. 마음 또 갖고 계실 텐데 좀 어떤 말씀 네.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이제 여러 이렇게 미사를 늘 매일 열심히 나오신 신자분들은 지금 답답한 심정이기도 하고 좀 많이 심심하다 그럴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꼭 가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미사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돼요. 예. 하지만 이제 과거에 박해 시기 때도 기도로 대신해서 그 기도문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 대신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예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전염병 이렇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미사는 중단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신영성체라고 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부릅니다. 네네. 조그만한 밀떡을 축성해서 예수님 몸으로 받아 모시는 영적으로 받아 모시는 거죠. 예. 작은 떡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모시는 거죠. 박해 시대 때는 그 미사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몸에는 모시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모신다 해서 신영성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예. 신신자를 쓰거든요. 영신적인 영성체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육신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이 마음으로 모셨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 우리 신자들도 미사 드리지 못해서 이 신영성체 마음으로 모시는 거랑 똑같이 마음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성경을 좀 요즘엔 읽기가 쉬우니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영성체 마음으로 영성체를 대신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성당에서 미사에 함께하지 못해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신앙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신부님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미사가 잠시 이제 성당에서 중단된 걸로 들었는데 더 좀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 위에 주교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없는데요. 지금 일부 다른 교구에서는 조금 연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며칠 더 공동체 미사는 연장한다라는 얘기를 중지를 조금 더 연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서울교구도 이번 주간 또 다시 한 주간 또 고비가 되면서 또 위에 이제 우리 장상들 주교님들이 회의하셔서 또 지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아직까지는 저희가 10일 꼭 2주간에 걸쳐서 10일까지 미사를 잠시 지금 공동체 미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서 코로나19가 퇴치가 돼서 우리 네, 종교인들도 또 활발하고 건강한 그런 종교 활동을 네.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혼자 또 미사 드리면서요. 또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한국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